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용의 주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된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배웠으므로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32절로 쭉 전개가 되는데,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부분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오늘 지금 읽은 중간에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중간 부분부터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믿기 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믿은 후의 모습을 새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옷에 비유하여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옷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 채색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야곱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딱 입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내게 특별하다는 것을 다른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었고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는 것이 옷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바로 왕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바로 왕이 크게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이제 총리로 삼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하는데 우선은 바로 왕의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끼워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그에게 걸게 해주고 또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 다음으로 아주 멋있고 큰 수레를 타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마포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 가운데 또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드러내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외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종하듯이 이 모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마포라는 옷이 나오는데 세마포라는 것은 이게 얇고 가늘고 아주 고운 마로 만든 배옷입니다. 오늘날은 워낙 옷감이 좋아서 이것이 굉장히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 세마포 옷은 아주 특정한 그런 나무에서만 추출해낼 수 있는, 특별히 애굽에서 나온 세마포 같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섬유여서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세마포옷은 누가 입었냐면 왕이 입든지 제사장이 입든지 또는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을 만들 때 세마포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마포옷을 입힌다,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옷, 흰옷 입은 세마포옷을 입고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일종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천국 가면 다 세마포옷을 입는다, 옛날 그 세마포옷은 아니겠죠. 굉장히 상징 같은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변화된 삶에 대한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도 이 세마포옷을 입혀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요셉이 너무 지혜롭고 참 귀하다, 저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겠다 생각해서 총리로 삼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의 총리가 되어라 말하고 난 뒤에, 그런데 옷은 그냥 네가 입던 거 입어라, 요새 상황이 좀 안 좋다.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랬으면 아마도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옷이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또 반대로 말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말하기를 바로 왕이 총리 대신에 하라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왕이 이러면서 제가 애굽 총리 만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해보겠는데 왕이 주는 세마포옷은 입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총리로 일을 하면서 세마포옷을 받았는데 왕이 준 세마포옷은 저 구석에 치워놓고 입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보디발이 감옥에서 입던 옷을 자꾸 입으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리라 이러면서 자꾸 감옥에 있는 옷을 입고 총리 일을 한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단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왕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왕이 그에게 준 영광, 왕이 그에게 준 신분을 하찮게 여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쉬운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세마포옷을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서 귀히 여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이고, 동시에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신분에 대해서도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여서 종을 보내 초대한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유대 혼인잔치는 갑자기 손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초청장을 다 보내서 올 사람과 안 올 사람을 다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잔치가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이제 확정됐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때가 되면 종을 다시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잔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즉 왕이 지금 종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을 오게 한 것은 이미 오기로 확정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잔치가 준비되도록 준비된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라고 종을 보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종을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 이제 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더니 이들이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사람은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느라고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혼인잔치에 갈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자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단히 왕을 무례하게 모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혼인잔치를 망가뜨려 버리는 행위입니다. 혼인잔치는 잘 준비되거든요. 손님의 수에 맞춰서 준비되고 철저하게 다 준비되고 다리도 다 배정되고 이러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 그러면은 그냥 결혼식 한번 안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혼인잔치가 아주 망쳐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거 하나 했다고 다 죽이라 그러냐, 이렇게 반발을 안 하는 걸 보니까 그들도 마음 가운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냐면 종에게 길가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오라 라는 장면의 모습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왕이 분노한 이유는 미리 초대받았지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때문이었죠. 그들을 자격이 없다 그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리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이런저런 모양과 세상적인 것을 내밀면서 오지 않은 그들, 자격이 없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나가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어 그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도 우리들, 이방인들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와 있는 것 중입니다.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니까 잔치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때 왕이 들어와서 이제 잔치하는 마당을 쭉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된지 모르겠지만은 쭉 돌아다닌다 말고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물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주인이 또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만 쭉 보면 약간 비슷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들었던 말과 비슷해. 이 아까워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밖으로 내던져서 어두운 데서 슬프며 일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비슷한 장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상하냐 하면은, 종들을 길가에 보내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길가에 있다 갑자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니 누가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복 없다고 이렇게 쫓아내면 이게 그림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어두운 데 던져가지고 그냥 냅두지 차라리. 저랑 항상 불러가지고 슬프며 일감이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냐 생각할 수가 있죠. 우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은, 당시 궁중의 혼인 풍습에서는 손님을 초청할 때 미리 예복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면 그들이 입을 수 있도록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의 흐름을 보아도 이들에게 길가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데려왔어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리고 데려오자마자 그들에게 예복을 준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나아가서 예복 없는 자들에게 너희는 왜 예복이 없느냐, 어떻게 예복도 없이 여기 왔느냐,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예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걸 보니까 오자마자 예복을 입힌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은 예복을 안 입고 있는가? 뭐 명확하지요. 아마도 그들은 예복을 입자 불편했을 겁니다. 안 입어보는 옷이니까 불편하지요. 옷은 사람을 많이 규정하잖아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막 행동도 못하고, 이 먹던 습관이 있는데 막 먹어야 되는데 우아하게 먹어야 되고, 막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귀찮았을 겁니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서 벗어가지고 구석에 던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여러분 무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아니 너는 왜 예복도 안 입고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너는 예복도 안 입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예수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쫓겨나서 구석에 슬프며 애통함을 받는, 차라리 택함 받지 못하였으면 날 뻔하였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여도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게 되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복이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습관적으로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여해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뭔가가 중요하죠. 이 예복 안 입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예복이 뭔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예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그리스도가 우리 신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왜 존귀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왜 새로워지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결혼 예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계시록 19장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7절과 8절,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 단장을 끝내고 8절,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한다.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 이게 개역개정에는 세마포옷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마포옷이거든요. 이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변화된 신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 그랬어요. 행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이죠. 동시에 또 우리가 입어야 될 결혼 예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두 옷을 다 입으면 좀 두껍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하고 성도의 거룩한 행위로 옷 입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건 삶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결혼 예복을 입는 행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행위이다. 그럼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예복은 같은 것인가 아닌 것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좀 깁니다만은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들을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과 성도의 의로운 행위로 옷 입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같은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만 이 주형이 떠지고 뒷면이 없으면 그걸로 돈 쓰면 사기입니다. 사기. 이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 달려가는데 한 바퀴만 있는 수레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저기 박물관에 세워놔야 돼. 한쪽은 다 기둥 세워놓고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행위 없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면서 아주 10여 년 전부터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만 외치는 행위 소중함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결과가 아닌가 라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아주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지한 고민은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구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믿음은 야고보는 말하기를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오면은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집이 무너지게 되면 원래 없던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거 채우는데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세울 때 집을 세우면 큰일 나요.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돈만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행위 없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죠.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연약함이라는 말로 합리화하거나 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행위 없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현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믿음은 여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여정,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에 대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 한 명이던 C.S. 루이스는 통찰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더 도덕적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윤리적으로 더 낫고 더 도덕적인 삶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나아야 한다. 아멘이죠. 좀 위로가 안 되세요? 예수 믿기 전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최소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그 다음 해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직 진리를 말함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설명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적인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없는 믿음은 여러분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믿음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이미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세마포를 입었어요. 아멘이죠. 어색하고 불편하고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은 자리 양보해야 되고 술집도 못 들어가고, 그냥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니면 돼요. 목사들도 그냥 신부처럼 전부 다 그러면 죄를 적게 지을 건데, 이미 우리는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만 이미 입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다, 정확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정확합니다. 맞네요. 당신 믿는 사람 맞네요. 하나도 안 불편해. 다 해도 돼. 주께서 오셔서 얘 보고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에 대한 묵상들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게 17절부터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건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 18절, 19절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 모습을 이제 좀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고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너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이제 영적인 한센병, 문둥병이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 가운데 방임했었도다. 이게 너희 옛 모습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고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허망하다는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것, 허무한 것이 네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거 채우려고 그렇게 인생을 네가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네 마음을 채우고 있고 그걸 채우려고 또 사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워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져야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지 웃으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어떤 여자분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거울 보고, 이거는 참 영원한 우리의 질문이죠. 거울아 거울아. 그래서 매년 제일 돈 마진 가진 사람 명단이 쫙 나오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 누가 가장 아름답니? 얼마나 이뻐야 우리는 만족하고, 얼마나 가져야 평안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지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공갈빵 같습니다. 공갈빵 아시나요? 요즘에 공갈빵은 맛이라도 있어요. 누를 때 좀 당황스러워도 쑥 꺼져서 맛은 있어요. 꽉꽉 눌러서 먹으면 되죠. 근데 옛날 공갈빵은 진짜 공갈빵이었어요. 멀리서 보면 아주 빵빵하게 아주 누르기 영상이죠. 멋져 보이고 하지만은 딱 먹는 순간 얼마나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배고프고 맛도 없고, 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무슨 꿈을 그렇게 꾸고 있는,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 쫓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고 말하고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 그랬어요. 다 해봤다. 그리고 이런 고백했는데, 우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솔로몬은 해봤대. 성경에 나와요. 다 해봤대요.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이해해 주세요. 수많은 아내, 천명의 후궁과 첩.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 한 사람도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천명이 어떻게, 야, 이건 정말 불행한,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명이, 이거 세상에.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남자들 이런 거 부러워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궁궐, 최고의 지혜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게 다 자기의 부유함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제가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는 지금 집단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악과 먹은 이후로 집단 착각 속에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위로는 하죠. 나는 못했으나 이걸 남기고 내 자녀는 행복하리라. 우리는 혹시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로 말합니다. 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감사가 없죠. 고마운 걸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억울하고, 다른 사람 많아 보이는데 나는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 집은 이렇게 멋져 보이고 좋은 데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왜 이래? 항상 부족. 그러니까 탓하는 거예요. 모든 걸 탓하죠.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교회 탓하고. 정 탓할 게 없으면 지나가는 개라 탓해야 돼요. 아니 무슨 개가 저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하여튼 뭐라 탓해야 사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없는 영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은 탓해야 삽니다. 그게 그의 호흡이거든요. 그의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니까 그의 호흡이에요. 탓해야지 살아야 돼요. 잠을 자죠. 자기를 못 보니까 항상 세상의 문제이고, 그리고 항상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총명이 어두워졌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못 보는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서 문제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고집 세면 아주 어렵죠. 게다가 이런 사람이 열정하고 꿈까지 가야 되게 되면 이거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는데 열정이 또 넘쳐요. 열정이. 거기다가 꿈을 꿔요. 이게 옛사람이라 그래요. 탓하면서 인생을 살고 끊임없이 탓하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뭐라고 말해요?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 가운데 내버려 두었도다. 감각 없는 자, 영적인 문둥병.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양심의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감각을 잃어버리고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험한 것으로 가득 찼고 그거 채우려고 그렇게 네가 달려가고 있구나. 총명은 어두워졌구나. 그런데 고집은 세구나. 양심이 감각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입자. 새 옷은 뭡니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 걸어가 보자. 아멘이죠.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건 포기가 아닙니다. 진짜 얻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건 진짜 취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고 난 다음에 기분 나쁜 배부름이 아니라 먼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풍성한 배부름이 있잖아요. 영의 기쁨, 하나님의 호흡, 탓하면서 누리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를 노래하면서 누리는 깊은 안정감. 취하고 취하였는데 마지막 죽어갈 때 나는 못 취했지만 내 아들아 너라도 뭔가 취해바라면서 넘겨주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면에 꽉 채워지는 새 사람. 여러분, 이 새 사람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4장에 보면 계속 우리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온 말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옷이 입혀진 것이니 귀히 여기고 어색해하지 말고 열심히 그 옷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됐냐? 이제 알게 되리라. 하늘이 네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임하였다. 그래서 임하였다.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도 온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왕 요셉은 바로왕의 반지를 끼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대요. 성령의 인침을. 이미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면 모든 과거의 영이 끊어지고 과거의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슬은 냄새나고 추한 옷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고 세마포옷을 입으면서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의 선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단체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들어오자마자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다 예복을 입혀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공부하고 지쳐도 우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음식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편하다고 벗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원래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아유, 옳은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구원 없는 모든 과거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다시 한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